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공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 중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냐? 지난주에 우리 그 방해 요소에 대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분들만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데, 만약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타겟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흩어진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의 타겟이 되었던 저들에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중에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2000년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제 학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저들의 신앙이 나약해짐을 알고 이 말씀이 이제 흩어진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같이 읽겠어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거라고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을 대응하고 싸우기 위해서 사실 기록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대부분이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 사상 중에 육체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믿는 사상은 영은 깨끗하고 선하며 육은 악하다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악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를 저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은 육체는 악한 것,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은 부인했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영으로 죄 없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교묘하게 말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구세주를 부인하는 것이고, 구세주를 부인하면요, 구원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지만 아들을 예수님을 시인한 자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시인했음을 믿습니다. 아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시인했습니다.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없다고요? 아버지가 없고, 시인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여러분과 저를 멸망시키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 사탄도 성경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요. 이 사탄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못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고, 또한 믿음 어린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 4장 1절과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면 시인하는 영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스스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만 시인하면 되는데 그 시인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말하며 가르치는 것을 보면 성경 구절 몇 개를 빼내 가지고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면서 속여서 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나 신문을 보실 때 이 7가지의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나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을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졌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징조인데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나라마다 그 나라 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 지금 세계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날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난리 속에서도 마음이 담담하다면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인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한 중국과 대만, 또한 한국과 북한, 이런 전쟁, 난리와 난리,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갈수록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무슨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평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원하신 분들이라면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힘으로 약한 나라를 이제 쳐부시고 그리고 빼앗는 것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연계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뭐하리니? 있으리니. 제가 말세론을 가르치면서 지진이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것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몇 명이 죽었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진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일어날 때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가뭄과 홍수로 난리 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뭄, 한쪽에서는 홍수, 기후 변화로 오는 현상, 주님의 재림의 임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신앙적 징조인데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질 것이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그리고 여섯 번째 거짓 선지자의 징조인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주의 재림이 임박해질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고요. 일곱 번째 도덕적 징조인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참 못 살 때보다 더 잘 사는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욕심을 더 많이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의 징조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부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고요. 더욱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징조가 초자연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조 7가지 중에 6번째 거짓 선지자의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 지구상에 이단이 성행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 중국, 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이단들이 몰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한 해에 20만 명에 이르는 자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 대학마다 이제 그 대학 앞에 커피숍을 여는데 이단들이 커피숍을 오픈하면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약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횡령죄로 물론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추수꾼을 훈련시켜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교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추수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교회들이 재판에 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교회를 건들지 않는데 이 신천지는 잘 그 세워져가는 교회를 흔들고 있고, 또한 그 불평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화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들은 정말 이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 전이 넘었는데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은 사람들, 핍박과 또한 사자와 또한 감옥에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영웅들이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소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 좋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건강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돈 많이 있는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완전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이곳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단에게 빠지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단 전문의들은 신천지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적그리스도 사탄에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할까?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또한 속임수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되는 것인데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름 부음은 결국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주셨을까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모신 자와 모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두 가지 하시는 일인데, 첫째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구절이 있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또한 생각나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친척집들이 대부분 불교인이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교육을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성경을 알았다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런데 그때마다 형제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고모네 집, 딸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너무나 신통하고 내 의지와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와 모시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에 거하라고요?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리더자가 없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나온 내용은 이단들이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단들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영지주의의 그 사상들이 믿음 어린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또한 이들이 핍박과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도 잃게 되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이들의 사상이 저들에게 접하면서 그 구원받은 신앙이 흔들림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나약해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 구원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삶 속에 심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단 사상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2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와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고난당하시고 우리 이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 분명할 때 어떠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구원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거듭났고,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누가 뭐래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처음 들었던 그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고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유혹에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 처음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그 사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게 됐을 때 어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하니라. 이게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는 말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아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닌 자신을 통해서 어떤 사상을 통해서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월절을 믿게 하고 십계명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고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한 분이 아니고 말세 보혜사 성령인 이기는 자가 와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줌으로 영생을 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만희 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앞에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라면 기독교의 역사의 꽃은 주님의 공중재림이실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개막식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거의 끝날 쯤에 폐막식 하기 전에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경기하는 게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네, 마라톤이에요. 그 마라톤을 그 경기장에 가득 만당을 이루면서 그 마라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들은 이제 폐막식 전에 시상을 하면서 격려를 해요. 역도나 테니스나 다른 탁구나 이런 것은 그때마다 그 안에서 하지만은 마라톤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운집된 사람들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의 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꽃은 언제 될까요? 언제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하시리니. 아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하시리니 이때가 기독교의 역사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어떤 적그리스도라도 유혹받지 마시기 바라고 처음 얻었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들은 것, 이곳에는 주일학